성경 이야기 상담, 여러분들과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손정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직접 대면에서 수업을 해야 이것이 상당한 그 효과적인데, 비대면으로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또 비대면에서 또 가져오는 그 유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 상담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상담 기법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했던 그 책 3페이지를 보면은 기독교 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거기 기독교 속에서 그 주어진 그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 이야기 상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그 이야기가 근거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부활까지 그 모든 그것도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전해졌고, 또 과거의 사건과 의미를 잊지 않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성찬식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을 그 상황으로 이끌어지고, 또 그것은 선포와 간증의 성격으로 띈 그들의 이야기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그 전도의 그 방편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알려주신 그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그 이야기 상담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그 논술이나 거창한 그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일러줄 때, 그들이 우리가 누구이며 인간으로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며 구원하시는지를 들려주고, 또 이 세상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그 언약적인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그 형식은 신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방법이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의 랍비들은 하나님과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후손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결국은 상담이니까 상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인 아이에 대한 그 이해를 오늘 한번 그 시간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내가 치유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제가 또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상담자로서의 그 어떤 준비가 된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또 익혀서 그것을 또 습득하고 그래하여서 이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 그 이제 상담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은, 첫째,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결국 이 기독교 상담에서 주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담 시간에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담자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그 심리적인 그 문제, 내담자가 또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이야기 상담에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 툴로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내담자의 그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담자가 그 문제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자와 내담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그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첫째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상담이라는 것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해서 성경과 그 이야기와 그 상담 이 세 단어가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성경 이야기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의 그 정의에 들어가서 상담이라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담은 심리 그 상담의 그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심리 또 상담은 무엇일까 또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심리 상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의 이치를 깨닫고 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것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상담자인 자가 그 내담자의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이제 염려, 불안 그 모든 것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열등감이 기인된 그 모든 것에서 상담자가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하여서 그 내담자가 그것을 자각하고 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와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담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요즘 많이 흔히 상담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부동산 상담, 그 다음에 인생 상담, 그리고 연애 상담, 뭐 이렇게 이제 상담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상담은 결국은 뭐냐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만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마음의 그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내 마음의 그 기저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 기저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명상이죠. 명상을 통해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묵상 기도라 또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스스로 익히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하나의 그 도구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도구가 이제 무엇을 하냐? 이 시간에 이제 도구는 결국은 말이죠. 말인데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냐? 이 도구와 함께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담자로서 역할을 할 때 그 내담자의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인데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상담 이야기의 그것을 통해서 툴을 통해서 내가 상담자로서 그 내담자의 그 사례와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함께 이야기함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또 내담자가 스스로 자각하고 깨우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내담자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를 떨구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결국 원뜻은 모닥불을 펴놓고 자기 이야기,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심리 상담입니다. 이야기 상담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것은 제가 계명대학교 기독교 상담 대학원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석사 디그리를 땄었죠. 그때 이제 논문을 쓰게 된 것이 이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도움을 주신 분이 지금 이야기 상담에서 열심히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민수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제 또 담당 교수님 임경수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 상담의 그 논문을 제대로 쓸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제가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감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분이엘 여기 신대원 학생 공부를 했었고 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또 분이엘 신학교에서 공부한 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저희가 선배이죠. 선배인데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제 가벼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럼 없이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심리 상담에서 이제 무엇을 말할까? 심리 상담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영성 상담은 또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다룸으로써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말하는 것은 영성 상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제 결국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라는 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배우지만 이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만 이제 가르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원래 뭐냐면은 한자로는 그 서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내러티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론이라기도 하죠. 담론은 디스코스라 그러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스토리의 이제 구성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PPT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점검하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작가의 구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의 구상은 그 작가의 관점인데 그 작가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그 내담자의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 안고 있는 그 내담자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상담자는 뭐 하는 것입니다? 뭘까? 그는 덜어주는 것입니다. 덜어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그 툴을 통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의 그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첫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들려주면 그 내담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그 성경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느끼면서 그것을 또 자기에게 동화시켜 자기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동화시켜서 거기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상담자는 들어주면서 그 문제가 상담자의 그 도움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좋은 이점이라는 것은 일반 상담하고 달라서 말씀을 내담자가 그 읽으면서 그 내담자가 하나님이 그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내담자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요인이 무엇이었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이제 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 이야기의 그 구성은 무엇이냐? 첫째 성경이고, 둘째 이야기이고, 셋째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이야기의 그 상담적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첫째는 성경의 그 서사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론이 있고요. 셋째는 성경적 심리학이 있고, 넷째는 이야기 상담이 있고, 다섯째는 교회론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담자의 그 자세를 배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 첫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자각해야 돼요. 내담자를 대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문제가 파생이 되어서 이제 일어난다고 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그 성인아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다. 그 다음에 뭐 치유 세미나를 막 여러분들 많이 쫓아다니셨습니까? 저는 많이 쫓아다녔어요. 제가 왜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뒤늦게 공부를 또 했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50 초반에 이제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된 것이죠. 원래 이제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성인아이에 그 대한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각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 부분인데, 그 이제 치유를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엄청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제의 부모가 문제를 파생한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니 그 자녀에게도 또 상처가 또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아이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건강한 가정에서 큰 마음의 그릇을 이제 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 지능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그릇이 이제 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가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이제 약하면은, 가정이 상처를 입으면은 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흔들리면서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불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공포에 떨고 성장할 수밖에 그게 없는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릴 때 이제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어릴 때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상처의 그 이제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50에 이제 뭐 기독교 상담을 접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그 옛날의 그 기억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또 왜 조금만 위험이 오면은 왜 불안과 공포에서 이제 시달려야 하는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정이 이제 병들면은 그 가족 식구가 모두 환자가 되고, 난 평생을 이제 한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사실 그 환자에게서 큰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병든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신 집중이 불가능해요. 정신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 사람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둥이라는 것이죠.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모든 기업, 기타 조직의 터전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병들고 흔들리면은 그 사회는 그 사회에서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조직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교회에는 이제 신학교 교육과 교회만 튼튼하면 모든 사회 구성 요소에 힘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치유와 가정 살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가정이 눈에 띄게 이제 무너졌고, 미국 가정만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가정도 문제가 얼마나 엄청 큽니까? 근데 결국은 가족이 무너지면은 사회 모든 구성 요소가 흔들리면서 학교도 교회도 이제 시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나 저는 또 사역자로서, 교역자로서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 내가 살아야 성도가 산다는 것,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범죄와 요즘 또 마약의 것도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등 그런 도덕의 타락이
하는 시기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 시절의 그 가족과 그 부모가의 그 관계에 따라서 60대의 그 성인병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그 심리적인 병이 있으면 육체적인 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또 나를 치유하고, 내가 치유되어야만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완전히 치유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배워오면서 익혀오면서 사역하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케이스를 느끼고, 또 치유 세미나도 저희가 이제 제가 사역을 위해서 치유 세미나를 이제 수영로 교회 있을 때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또 치유 세미나에 또 가기도 하고, 내 자신이 또 뭔가 그 툴을 좀 배우고자 해서 또 치유 정택이 이제 상담 세미나에 또 가기도 하고, 주습택 치유 세미나를 달려가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답은 나중에 하나더라고요.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또 기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 나이에 대한 이해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는 그 자신 스스로의 그 인생을 그 재구성하고 재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그 회상하면서 내재 가과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인 나이, 그 내재 가과란 뭐냐? 어린 시절 그 부모의,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부모의 그 양육 태도에 대한 그 문제, 그 유발성 태도가 이게 이제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 부모 구실을 함으로 있어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 정서적인 문제를 초래해가지고 일상에 그 밴 그 부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그 몸에 밴 그 어린 시절을 이제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인 나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내재 가과라는 이제 용어로 쓰겠습니다만은, 그 말 그대로 어른이 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 안에 그 삶 속에서 그대로 남아서 지속하고 있는 당신이 그 과거에 거쳐온 그 어린이의 그 모습이 바로 성인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 부모의 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은 그 이미 자신의 그 내재아에게 부모로서의 그 행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가 과거, 내재 과거의 반응이 때로는 당신이 그 부딪히는 그 문제의 그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그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에요. 내가 질책을 받고 자란 아이는 그대로 그 자녀에게 질책을 합니다. 잔소리가 많은 부모들이 많잖아요. 잔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점 때문에, 그 부정적인 그 자신의 그 인식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상호 존중에 대해서 자신의 그 내재아, 즉 성인 아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지내는 데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태도가 상호 존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문제성, 유발성 태도는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를 비롯하여서 그의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의 그 터무니없거나 정도가 지나친 태도의 요구에 부응하는 나름의 그 방식이 문제 유발성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그 유발성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담자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감정에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저도 참 살아오면서 감정의 그 혼란을 참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분출하십니까? 그래서 전화를 많이 걸어서 막 수다를 떨면서 분출하십니까? 사람들하고 찻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분출하십니까? 아니면 뭐 자녀들을 들들 볶으면서 그것을 분출하십니까? 아니면은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나아갑니까?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면은 또 문제는 해결되고 또 자기 자신은 또 성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나를 만지십니다. 나를 만지시며 그 내 속에서 있는 그 감정의 혼란을 잠재워 주셔요. 진정케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 틀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 이야기의 그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익숙해진 그 친숙함에서 오는 그 안정감을 오히려 그 이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그 익숙해진 것인지 아니면 나쁜 습관인지,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는 익숙해진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안정감을 누리는데, 그건 이제 때때로 그것이 그 어린아이, 성인아이는 그 어린아이는 자라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자란 성인아이하고 나하고 이제 마찰을 가져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혼란을 이제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어린 시절의 그 이제 부모 양육 태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여기 가운데는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역을 하시는 또 이제 목회자분들도 계실 건데, 어린 시절의 그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의 분위기, 반복되는 그 부정적 경험들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직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화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또 온화하고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이제 그 경험들이 자기 자신들을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손을 펼쳐서 또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 표칭을 대해서 긍정의 그 사람이 되어라고 이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같이 긍정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 상담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자로 나아갈 때에 상담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또 상담의 그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상처와 그든 묵은 그 감정들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작은 여자아이와 작은 남자아이가 이제 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파생되고 서로 상처받았다, 상처 주었다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아리의 그 이제 그 네 개의 창을 통해 보면은 나는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그 관점이 있고, 또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관점이 또 있는 거고, 남은 아는데 또 내가 모르는 관점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국 윈윈 하는 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 관점, 그것도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첫째는 그 과거의 그 성인 아이 때문에 이게 몸이 배면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성인 아이를 묵상합니다. 근데 묵상하면은 도태되어요.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을 초래하게 돼요. 나쁜 영향을 가져오게 되면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우울한 가정이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우울하게 되고, 또 모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교육자가 건강한 교육자라야지 성도들도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내가 첫째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 툴을 가지고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가 내담자가 되어서 또 치유를 받고, 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은 내가 이제 상담자의 그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지이 만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인아에 대한 그 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수용함으로 해서 바람직한 그 부모 구실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이 이제 우리 안에 있지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신비스럽고 그 압도적인 그 힘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그 성인 아이는 우리 그 부모들의 그 양육 태도를 통해서 과거나 현재의 삶에 익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부모가 부디 건강한 부모가 되고 건강한 사역자가 되어서 또 자라는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혼 이제 생활에는 그 네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자꾸 말썽이 생기고 힘듦이 많고, 요즘은 저희가 주변에서 보니까 6개월 만에 그냥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도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왜 말썽이 생기느냐? 왜 다툼이 생기느냐? 왜 갈등이 생기느냐? 왜 좀 인내하지 못하고, 왜 품어주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팔복을 지닌 자가 되라 그러거든요.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지 않은 삶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제 성인 아이 그 문제 때문에 결혼해서 이제 둘이서 결혼했지만 그 네 사람이 결국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그 부모에게 받았던 것들. 그래서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문화와 그리고 그 습관들,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인 아이를 너무 성인 아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 근데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되었다라고만 하면은 그것이 스물스물 눌리고 눌려버리면 더 억압되어서 분출된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상담, 치유,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은 성경 이야기 상담, 개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라 이제 생소할 것이었습니다만은 이미 그 기간이 벌써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이야기 그 상담은 기독교 상담 연구소하고 연구원들이 이제 임상 이론을 연구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그에 앞서서 이야기 상담이 이야기 치료가 먼저 발생되었어요. 자,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이야기 치료도 이제 이야기 치료는 또 이제 부산에 또 이제 최민수 교수님이 이제 또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거기 또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근원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뭐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계속 배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야지 또 후학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배워가지고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익히 알아야지 저희들이 이제 남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인된 것인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리를 알려면은요. 그래서 상담, 이야기 상담은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와 여러 목회 현장에서 이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10수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10수년 전에 분이엘에서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과 같이 또 이 강의를 했었어요. 선배들이 아주 잘 따라주고 잘해주시더라고요. 사례들을 아주 잘하셔요. 선배들이 아주 상당히 스마트했어요. 그때 선배들, 지금도 여러분들도 뭐 많이 스마트하시지만은 선배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짧은 그 아주 기초적인 작업에도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책 속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강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나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더라?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울 때 안윤국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신대원에서는 이제 또 고신대 신대원에서 제가 이제 기독교 선교 대학원에서 이제 선교학을 이제 또 석사를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신대길 교수님한테 히브리어를 또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머리에 히브리어가 없어요. 몰라요. 남는 게 없죠. 또 다시 하면은 또 새록새록 나오겠지만 마찬가지로 성경 이야기 상담을 접했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 상담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걸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툴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으로 나아가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툴을 통해서 또 어떤 에게는 아까 앞서 저희들이 또 공부했듯이 기독교 코칭을 가지고 크리스천 코칭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배운 툴이 있으면은 그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또 나에게 또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은 영어로는 이제 비블리컬 내러티브 이제 카운셀링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용어가 이제 뭐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분들은 성경 이야기 상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이 이제 개발된 것은 몇 가지 이제 시대적인 그 배경이 있는데 성경 이야기 상담의 그 이론과 실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필수적이다. 이제 성경 이야기 상담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계명대학교 이제 박민수 교수님하고 오유순 교수님이 이제 그 성경 이야기 상담 기법이라는 그 책을 내셨죠. 지금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그걸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싶어서 이제 책을 사용을 하려고 했던 그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 상담이 개발된 그 배경은 기독교 상담의 그 정체성 문제다. 아까 또 얘기했듯이 그 정체성 그 문제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상담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시 이제 말하면 기독교 상담이 일반 기독교 상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질문에 이제 그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상담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과 진정한 기독교 상담의 그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그 박민수 교수님하고 이제 오유순 교수님이 그것을 시작했고, 저희들이 그 시작한 시점에 또 열심히 또 배워서 익혀서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제가 또 논문을 썼기 때문에 또 활용도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이제 많아졌고 또 쓰임이 받았습니다. 자, 개발 배경에 대해서 우리 이분들의 개발 배경이 무엇이었냐?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성령님이 주관자가 되는 상담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담, 그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워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담 이야기로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담을 통해서 내가 만날 내 남자, 내 교회의 성도, 내 가정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서 1단계는 뭐냐면 이제 가볍게 터치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전후 관계를 연결해서 읽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그 별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건이 무엇이냐, 인물이 무엇이냐, 그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 그 관점은 어떤 것이냐입니다. 세 번째,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에는 어떤 것이냐? 이제 계속 시간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무엇이냐? 자, 사건은 어떤 사건이시냐?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자, 구상은 어떤 구상이냐? 그 다음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 인력 탐구는 어떤 것이냐? 인력 탐구가 무엇인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력 탐구에 있어서 이제 질문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느끼고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매겨보는 것입니다. 자,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이냐. 자, 지금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이야기 상담, 문제를 파악한다. 그 다음 성경 이야기를 선정한다. 내가 요나서에서 이것을 발췌할 것인가? 아니면 룻기서에서 발췌할 것인가? 아니면 창세기에서 누구의 이야기에서 내가 나와 유사한 점을 만날 것인가? 요셉인가? 야곱인가? 아브라함인가? 뭐 다양한 그 다음 나의 기질은 어떤 기질의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베드로의 기질이었나? 바울의 기질이었나? 변화받기 이전에 사울의 기질이었나? 우리가 이제 우리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사례 연구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그 능력은 사람이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는 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란 또 무엇이냐?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삶의 색깔과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그 회복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그 회복과 치유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존감의 그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 인생의 그 중대한 그 4대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4대 질문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상담 이야기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모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상담 이야기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 갖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성적이 이제 출석과 사례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로 이것을 이제 파악하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게 되느냐 그러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담자로서 여러분이 되려고 하면은 내담제를 이제 여러분들의 예전의 내 모습이어도 되고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짧으면은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 중에서 또 아니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뭐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찾아야 됩니다. 물색을 하셔서 찾으셔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단계의 호소 문제를 파악합니다. 이거는 성경 이야기 상담 사례이고 이제 초급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 이야기를 이제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을 탐구하고 조명 자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쉬워요. 아주 쉬운 거죠.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또 조명 자료 강화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강의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저작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여러 차례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작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어떻게 쓰더라,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더라, 성경 이야기 상담의 초급의 그 내용을 어떤 것을 다루었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급 사력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선정해야 되고 내담자를 또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소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 벌써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사람들, 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성경 이야기를 또 선정해야 되고, 그 성경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선정하면서 그 성경 이야기를 내가 먼저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관적으로 읽었다가 그 다음에는 객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죠. 익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결국은 익히고 배우고 그 다음에 적용하게 된 것이죠. 인력 탐구. 그 다음 인력이 이 탐구는 어떻게 하느냐, 조명 자료는 어떻게 찾느냐,
그 다음 그 조명 자료 강화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예, 이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68. 뒤에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어보시고. 사례 연구에 대해서는 또 71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래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례를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독창성을 여러분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현저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제시만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저보다 더 유능한 성경 이야기 상담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